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석 선포 맛보기 87번째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요? 이 말씀 자체는 열 이야기들, 이른바 10계명의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거든지 형상 만들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창조와 성육신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공부는 지금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5에서 146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교리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그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걸 시내산 언약 가운데 열 이야기들 10계명에다 그 포인트를 두고 맞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은혜로 맡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시중한다고 할까? 그런 내용이 겉보기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데 이게 무슨 율법을 지키니만이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소리죠. 일단 기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실 성경 써 있는 것을 믿게 해 주셔서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칭의를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것을 터를 두고 그 뒤에 이 열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것인가. 그 다음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단 아무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게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고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재창조 가운데 들어서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로운 사람 만드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그런 새로운 교회로 구약의 말씀 또 하나님 섬기는 방도로서 십계명에 대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해요. 아무튼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5번, 146번 문답을 우리가 오늘 깔고 창조와 성육신이라는 말로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드는 것을 금지한 그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창조와 성육신 10계명 두 번째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도tum으로 속뜻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절로 타슬르카 페셀 콜 트무나 아쉐르 하샤마임 미 마알 아쉐르 바르츠 미 타하트 바쉐르 마임 미 타하트 라 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내용은 전에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타세가 이제 너가 만들리라, 미완료 형태예요. 영원히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로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좀 강력하죠. 네가 만들지 않으리라. 꼭 만들지 않으리라. 너를 위해서, 너에게 속한 것으로 르카. 이거는 모세를 가르치죠. 모세. 시내산 언약에 있는 돌판에 쓴 내용이에요. 한 돌판에 쓴 한 가지란 말이에요. 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예견해서 선언하는 말씀, 약속하는 말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 정한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에게? 모세를 대표로 한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과 지금을 하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교회에게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기면 그게 범죄예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뽑아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에겐
우상이 돼도 신자들에게는 우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또 아니다 하는 이 아주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꼭 네 남자가 만들지 않으리라, 해내지 않으리라. 너 남자에게, 너 남자를 해서 뭐를 펫셀 깎아새긴 그 어떤 만든 형상 꼴. 그다음 모든 뭐예요? 투무나 꼴, 예, 모양, 번뜸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요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두 가지를 세 개 아쉐르 문장으로. 아쉐르, 아쉐르, 아쉐르. 하늘들 안에 있는 거, 그 땅 안에 있는 거, 그 다음 그 물 안에 있는 거. 이 물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아랫부분. 땅 위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백두산 천신같이 삼국대기 웅덩이 이렇게 모였다가 밑으로 이제 결국 빠지잖아요. 그것도 다. 땅은 높은데 두셨고 물은 땅 아래에 있어서 두 개가 뒤범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구가 끝까지 있는 한. 중간에 한 번 노아흐 당시에 노아흐 당시에 마블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큰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큰물 났어요. 다시는 이걸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둬서 이제 표시를 해 주셨죠. 예. 그런 이제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형상, 터무나 어떤 거, 모습, 꼴이나 모습은 같은 건데, 깡그리,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골로새서 나오지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의 그 신성이라고 할까?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을 잘 모를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이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뜻, 계시로서 창조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궁극으로 공부하고 깨닫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계시로서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 계시로서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꼬꾸라진 뒤에는 다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꼬꾸라진 바람에 이제는 이런 모든 창조물들을 가지고 전부 하나님 상, 하나님 꼴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 우상은 심각한 거예요. 철학 우상과 과학 우상, 이 양대 우상을 크게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물론 꼭 두 방면만은 아니지만 두 방면이 아주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철학과 과학, 자연과학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펫셀과 투무나 깡그리를 어떻게 뜻매김하고 있는지, 이 낱말의 뜻넓이를 어떻게 정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세 군데로 하늘들, 땅, 물들, 여기에 관련된 꼴, 모양 같은 것들을 일체 네가 만들지 않을 거야 꼭. 이 말씀이 모세에게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지죠. 그러면 모세는 겉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이렇게 창조에 속한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이런 상을 만들었겠느냐. 형은 만들었잖아요.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도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금붙이, 쇠붙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주물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여기면서 길길이 뛰다 작살난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형상에 대한 이 꼴이나 이 어떤 모양, 만든 모양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첫 아담이 꼬꾸라진 것도 이 우상과 관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는 온 천지가 이 이른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계시한 용도가 첫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패한 이 만물들을 전부 엘로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꼭 무슨 종교 형태를 띠든 안 띠든 그걸 그리고 섬기게 돼 있어요. 세상 신이 또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제 아무리 교회도 세상에 있는 교회 상태에서는 성경에 충실히 쓴다고 해도 장담을 못해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말다 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선언과 예언과 이 아주 의제 표명인 로타슬르카는 교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아닌 건 이 말씀을 위배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믿는 이들의 사회, 하나님의 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라 십계명의 포인트도 결국은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흔한 그 짝퉁 미국 소리를 메시아 한단 말이죠. 마시아흐. 이게 신약에선 크리스토스라고 우리 보통 써 있는데 좀 주의해서 생각해 줘야 되겠죠. 마시아흐랑 크리스토스 과연 이게 두 말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계시 처지에서는 같은 건데, 같으면서도 마시아는 구약의 성호, 크리스토스는 신약의 성으로서 중보자의 어떤 그 구별을 하나님께서 표현한 기름 부음, 기름 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뭐 제사상 세우고 이럴 때 이제 그 기름 바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리고 때로는 이제 또 손을 머리인지 어깨인지 얹어 놓는 거, 이른바 한글 번역에 안수라고 하는 거, 다 이게 구별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 증표였어요. 오늘날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목사 뭐 임직식을 한다, 장로 장립식을 한다, 우르르 뭐 목사들이 모여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한다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데, 그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딱 기도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돼요. 신약에는 구약에 그렇게 흔한 그 이른바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계시로서 안수예요, 그게. 오늘날 뭐 교회에서 뭐 성도들끼리 또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손 얹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런 안수식, 장립식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틀림없어요. 왜? 거기엔 가장 중요한 마시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 종교 노름하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일차로 만든 다른 필조물들로서 펫셀을 깎아 만들고, 그다음에 틈은 어떤 모양을, 모습을, 어떤 그런 본때를 깡그리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구약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일러졌고, 신약계 이후 오늘날은 이 탐심 문제를 해야 돼요. 흔한 얘기지만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놨을 때 이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우리 개혁파, 정통파에서 만든 건 성례라고 하는 이 식, 이걸 이제 가장 유일한 것으로 교회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차하면 카톨릭처럼 우상숭배가 돼요. 7일 성례라든가. 그렇죠? 세례를 또 완전히 그냥 정치 노름으로 한다든가. 극단은 이 오늘날 성례를 부정하고 성례가 그렇게 필요 없다. 왜? 이게 하나의 그
굴레가 되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을 회방론다 하는 이런 아주 매우 극단의 성향을 띤 사람들도 있어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뭔지를 성경에서 그 계시 처지에서 마시아를 증거하는 또 마시아랑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식으로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시아를 모독할 수가 있어요. 그건 껍데기로만 교회 그러지 이미 하나님의 교회의 증거, 복음의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효능을 저해하는 것이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물론 형식 치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금지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이 창조를 놓고 이걸 잘못 따르면 전부 다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뭐 이거 세 군데 안에 사는 애들은 깡그리잖아요. 사실 사람까지 포함하고 사람이 하나님 생김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젤렘이라는 상, 하나님의 두무트라고 하는 이 닮음이라고 하는 상,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을 신으로 이른바 신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짝짝짝 좀 손뼉치고 섬기면서 자기네 똥속들을 계속 해먹고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자기를 섬겨라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군왕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꺾어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맞서는 짓을 하게 돼 있어. 세계 대제국들이 한결같은 말로가 그렇습니다. 슐로모만 하더라도 나라가 강성하니까 우상 천지로 돌변했던 거죠. 지금 미국 그러면 우상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또 뭐 G7이니 G20이니 좀 돈 좀 있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우상 천지예요. 성경 보세요. 신약교회만 하더라도 우상 천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봐도 그렇고 에베소교회 봐도 그렇고 우상 천지예요. 거긴 전부 다 마시아를 갖다가 짓밟게 돼 있어요. 복음, 성경, 계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뚱딴지 같아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따위 부패한 것들을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그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왜냐하면 타락한 종교성들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을 더 알아먹기 쉽다고 하는 그러한 빌미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상을 금지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근데 모든 물체라고 하는 건 썩어 문드러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타락한 거예요. 만물의 첫사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되는데 첫사람 꼬꾸라진 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네 편리한 대로 써먹고 그렇게 섬기면서 거짓, 속임을, 피차, 살인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 일의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 속에 팽배한 거예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방면, 이 방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한다, 이용한다 할 때 또는 이것들을 다 화학 변화에 시켜서 어떤 뭐 전자, 전기 뭐 이런 첨단 과학의 모든 것을 한다.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으로 지어지게 돼 있어요. 마시아에 대한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서 이 모든 십계명의 계시 전체가 마시아를 통해서 깨닫게 돼 있고 근본은 마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성부께서 성자를 내셨잖아요. 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살로 입기 전도 있었는데 입고 나서 온 게 신약 성경이에요. 요세프랑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성, 사람의 속성을 덧입으신 거예요. 무슨 크리스토스의 신격의 변화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인성이 신성을 맞설만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완전한 사람의 그 사르크스, 살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 만드는 식으로 피조물이다. 그런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서 구별한다고 해도 사람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살도 아니에요. 똑같은 살이면서도 그런 그 가르침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구약은 마시아흐라고 부르고 신약은 크리스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자 격에 대한 뜻을 사역을 담고 그런 칭호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속으로 해서 사람의 처지에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 대신 우리를 속죄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사건입니다. 대사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싸그리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거 갖다 악용하게 돼 있어요. 악용하니까 우상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뭐 돌부처럼 만들고 그런 것만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아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분과 관련된 가르침인데 그분이 서론이요 본론이요 결론인데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이 십계명이니까 뭐 지켜야 되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는 그 율법주의 복음주의 전부 다 사실 이단인 거예요. 다 그거 우상숭배자란 말이에요. 바른 믿음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른 교회는 보편의 교회로서 표현하면 하나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스랑. 그리스도스가 둘셋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잖아요. 하나. 교회도 하나예요. 본디. 다만 경륜 가운데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돼서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방편을 삼으시는 것뿐이에요. 가장 핵심이 말씀인데 구약 말씀인데 신약 말씀이든 말씀의 그 본질, 계시의 본질이 마시아흐라니까요. 그 중보사역이 뭔가 어떻게 중보사역을 힘입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너무나 다 믿는다 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조는 마시아흐의 신성, 인성, 영원 전제 가운데 구약에서 또한 신약에서 오늘날 성경 계시 기록으로 종결된 뒤에 교회 머리로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가 또한 그분의 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이 속에 함께 영원히 사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신비예요. 그건 신비. 부활하신 영원한 인성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지라도 영으로 그걸 누가 가르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가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인치심으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셔가지고 그 증거로서 가르치고 알아먹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엔 전부 다 우상이 돼요. 우상.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거짓 신학들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정욕이에요. 정욕. 육신의 소욕이요. 탐심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런 하늘 안에 있는 거이 왜 지었나 하는 것을 용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성도 부정하게 이르고 동성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젠더라는 말로 외국에는 남성 여성 그런 게 없잖아요. 젠더 다 교묘한 말장난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미 거듭난 증표도 없고 구원받은 증표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해도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끼리 사람과 짐승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더러운 짓들을 하는 그런 막가파의 그 경지로 다다르는 거예요. 초점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삶의 방도도 모르고 아니 생명이 없잖아요. 모든 물체 모든 피조물은 오늘날 다 없어요. 그게 다 첫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신이라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걸 또 속이기도 하잖아요. 만든 우상이 말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기도 해요.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그렇게도 또 속이기도 해요.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우상에 속한 심정 거듭나지 못한 그 심정 육신의 소욕에 불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단행하시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분이 하신 구속사역을 힘입으면서 그 성육신의 신비로 나타나는 그 열매인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심으로 설 곳에 서게 하시고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르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곱씹으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 믿음을 털어놓는 것,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털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지만 네가 꼭 만들지 않으리라 너에게. 처음엔 모세에게 대표로 주신 거죠. 깎아 새김꼴 모든 모습. 이건 한 번 더 쓴 거나 마찬가지. 무슨 뭐 우상의 종류를 다 나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깎아 새김꼴 펫셀인가요? 아까 펫셀. 그럼 저기 세 가지, 하늘들이라는 거, 땅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거 다 하나님의 계신데 이게 용도가 첫 사람이 꼬꾸라진 바람에 이게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외형상 본뜨든지 밀리변화 또는 화학변화해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계시를 하지 않아요. 성육신을 알아요. 그 대신 성육신. 이건 아주 특별한 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낳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렇죠? 영원히 단번에 보내신다는 말로 성육신. 이건 우리 사람 창조랑은 달라요. 근데 넓게는 창조에 속할지라도 창조하신 분 자신이 창조물을 통해서 낮추셔서 나타나신 거, 이거 다 예언한 대로 오신 거거든요. 성육신의 신비를 똑바로 알면은 우상을 분별을 하고 우상으로부터 더러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의 근본은 성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벌어진 걸 우리 보통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스의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실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에 대한 경륜이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중보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성만, 인성만 따로 그렇게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그냥 예수에 대한 걸 잘못해가지고 성부만 하나님이다고 하는 거, 유니테리안들 굉장히 경건한 면도 있고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인본주의의 궁극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만물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